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찾으신 대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그의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끝이 나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제2의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셨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출애굽기입니다. 에스라서는 왜 제2의 출애굽기라고 하느냐 하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내려서 이제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70년의 세월이 끝이 나고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는 것이 이 전체 제2의 출애굽입니다. 자, 이런 출애굽을 행할 때 바사왕 고레스 왕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셔서 이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왕을 감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있는 이때 이 백성들을 뭐하게 했느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1장 1절 끝부분에 보니까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고, 공포는 말로 이제 제사장이 서기관이 나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유대인들을 우리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시킵니다 라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각 골마다 지역마다 왕의 의인이 지킨 글을 써서 지금부터 몇 월 며칠부터는 이제는 유대인들이 우리의 포로에서 벗어나 해방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조서를 써서 온 지방에 갖다 붙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을 제가 읽었는데 이 내용이 역대하 36장 여러분 22절에 한번 봅니다. 22절 바로 위에 있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누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서 1장 1절이나 22절에는 이 말씀이나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끝이 있었으면 이제 시작이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의 귀국을 명령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아주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일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던,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는데, 마음을 감동시킨다란 이 말은 깨닫게 하다, 또한 깨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찾아와서 고레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것을 백성들에게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이제는 지금부터 우리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이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레스 왕은 사실상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강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찾아오셔서 이방인을 사용해서 이제는 칙령 70년의 세월을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유다 나라가 멸망을 했느냐, 멸망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 찾아보고 결론적으로 에스라서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멸망의 원인은 주로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자, 역대하 36장 11절 봅니다. 36장 11절. 역대하 36장 11절 바로 위에 보면 있겠죠. 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동안 다스렸더라.
그러면 21세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했다는 말입니다. 이 통치를 하면서 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 유다 남쪽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뭘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첫 번째, 왜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끝부분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뭐하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겸손이라고 단어. 나라의 그 위기, 나라의 멸망은 겸손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만할 때 찾아오는 것이 나라의 위기입니다. 이거는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거는 백성들에게, 서민에게 찾아오는 것보다가 지도자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36장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했다.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욕지을하다. 얼마나 욕을 잘했느냐 하면, 자 36장 16절 거기 연결해서 봅니다.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뭐가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던 그 마음이 곧 뭐냐? 사신들, 하나님의 사신들, 우리로 말하면 선지자들을 비웃는다. 선지자들을 비웃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비웃는다는 것은 곧 누구를 비웃느냐? 하나님을 비웃는 것과 같은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책임지신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는 그 일이 백성들이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신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에게 직접 이런 비웃는 것을 좋아할 하나님은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또 뭐합니까? 비웃고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그래서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와서 이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참 무섭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교만의 마음이 찾아오면 이와 같이 완악한 마음이 가져집니다. 자, 왕이 백성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완악해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왕과 백성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아무리 가까이 앉아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멀면 냉기가 납니다. 그런데 거리에 멀리 있어도 마음이 통하면 서로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마음을 완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이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더 가까워지는 그 복이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왕이 이렇다면 두 번째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뭐하여?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뭐했다? 더럽혔다.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오늘날 만인 제사장의 역할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면 이게 이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뭐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이다. 우리의 몸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 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래서 우리 몸이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몸이 성결하게 해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누가 해롭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 부주의로 이렇게 손가락을 다쳐서 성도들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 기도 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이 깨끗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범죄가 있는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가증한 일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하는 이런 죄악들이 곧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다. 자, 세 번째, 이 36장 15절 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무엇으로 넘어갑니까? 결국은 죽음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멸망의 위기는 그냥 한꺼번에 확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불듯이 확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나라 멸망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요사이도 우리가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가만히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권 자체가 참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항상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좌파가 잡고 우파가 잡고 이런 일이 나라의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5년 만에 정권을 확 빼앗았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이 10년을 걸렸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그 송두리째로 아이고 잡수세요. 그 날람 갖다 놓는 그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 그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대한민국 남한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껴집니다. 여기 성경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17절에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신다. 멸망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게 넘겨버리겠다. 넘긴단 말은 뭐예요? 팔아버린다. 팔아버리는 것은 곧 노예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빌론 나라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로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게 복이고 가까이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자, 18절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가져갔더라. 이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그릇들, 오늘 여기에 보물들, 그리고 방백들이 쓰고 있는 보물들을 다 바벨론 나라로 가져갔어요. 이것을 가지고 갔는데 다니엘 시대 때 이 왕이 뭘 했느냐? 왕이 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로 말하면 자 장관을 부르고 도지사를 부르고 군수를 부르고 시장을 부르고 다 불러서 무엇을 가지고 술을 마셨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술잔을 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벽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글씨를 썼어요. 뭐라 썼느냐? 너는 무게로 달아보니 왕의 무게가 안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보물들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좋은 것들 다 빼앗아갔습니다. 나중에는 요사이도 뭐 이런 게 가끔씩 나옵니다만은 산 정상에 가서 막 이 쇠 파이프를 가지고 막 못 박듯이 박아놨어요. 왜 박아놨느냐? 뭐 용머리처럼 절대로 대한민국 사람 일어나지 못하도록. 근데 그거 박아놨다고 해서 됩니까? 하나님은 그 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을 박을 때 또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 찾아가지고 또 뽑아내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 나라의 역사는 지금 또 하나님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아무리 대한민국을 삼키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삼켜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이라 그러죠. 일본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예배드리고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면 성경 찬송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군병들아 행진곡을 부르면 다 먹칠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 찬송을 빼앗아가지고 막 불에 태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런 것을 하면 백성들은 산속에 숨으면서도 신앙에 불타는 열정들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이 일본 36년 동안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고 위협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의 숫자가 줄었느냐? 아니요. 훨씬 다 3배나 더 불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는 멸망한다. 아니요.
오히려 3배나 4배나 불어나는 힘이에요. 우리도 코로나 3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허물허물 끓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돼요. 위기 속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힘을 내고 회복이 되고 예배의 회복이 되었으면 다시 하나님은 부흥의 불길을 우리 교회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힘있게 기도하고 앞으로 전진도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36장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그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을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한꺼번에 확 간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바빌론 나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끌려가고 난 다음에 주일이 되니까 예배드릴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25편에 기록된 것처럼 그발 강가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때는 성전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전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로 떠나가고 노예 생활하고 그런 그늘 같은 성전이 없을 때 백성들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70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월을 걸리면서 온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의 성벽도 헐어버리고 다 파괴되어 버리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나라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이 나라가 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졌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다시 돌아가서 불탔던 성벽들, 불탔던 성전들, 불탔던 이 왕궁들을 다시 재건하자. 이들의 불타는 마음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뭘 보여주느냐? 자, 21절 봅니다.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으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평신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내 마음에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마음속에 갈등하고 마음속에 고민하고 마음속에 사모했던 마음이 뭐냐? 빨리 우리도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절. 자, 2절부터 봅니다.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더라. 여기 나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들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고레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의 왕을 통하여 칙령을 내리고 70년의 세월을 이제 종식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는 것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장첨처럼 활용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최고로 어리석인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최고의 빛된 것으로 사용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은 참 신이신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양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 주사랑 교회 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성결하고 정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내 안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열정적인 마음을 더하여 주사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이 머지않아 곧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하며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우린 천국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고 슬픔을 당했던 가정에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주일학교와 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 왕을 사용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에 종결을 짓게 하시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주사랑교회도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하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의 열매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